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을 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람이 가장 정직하고 가장 자아를 발견하고 자기 존재를 의식하는 때가 가장 약한 때입니다. 슬퍼서, 괴로워서, 외로워서, 병들어서 자기 자신을 통제할 힘이 없을 때, 그때가 가장 정직하고 가장 강한 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가장 약할 때 강하여지는 기쁨을 체험하고 살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노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강하고 힘 있을 때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가장 약할 때 온전해지는 것이다. 자기를 갖출 수가 있고 정직하고 솔직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힘이 지배를 합니다. 강한 힘이 지배를 해요. 약자가 설 곳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힘의 지배하에서 움직여지고 있어요. 근데 이 힘의 지배는 세상이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바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존재하지만 실제의 생명의 근간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세상에 믿는 사람들도 세상의 힘을 사모하고 그 소유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들어보세요. 살펴보세요. 이 세상은 힘 있는 자의 소리뿐입니다. 사회도 교회도 마찬가지. 모두가 힘 있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가 죽어버려요. 더 참 괴롭고 어처구니 없는 말은 이런 힘의 역사를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은혜 아래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힘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개기름이 줄줄 흐르고 번쩍거리는 부요, 감당할 수 없는 그 강함이, 이 세상의 힘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의 힘과 영광이 어디서 올까요? 시편 147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는 말이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힘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우리 복음성가 찬양에도 있더라고요. 힘으로도 못 가고 돈으로도 못 가고 맘착해도 못 간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힘은 어디서 올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요. 근데 저는 그래요. 약할 때 힘이 오더라고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힘이 오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랬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육체의 약함, 육체의 삶의 약함, 그가 약했던가요? 결코 약하지 않았습니다. 가문과 족보, 학력과 지력, 그가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세, 그것이 다 힘이었어요. 그 힘이 너무 넘쳐서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살기가 등등한 사람들 많지 않나요? 그런데 그는 이전에 힘있던 삶을 자기의 생애에서 제하여 버렸어요. 내가 처음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처음에 그 처음이 언젠가요? 이 말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그때가 처음이에요. 그 이전에 율법주의자로서의 완벽한 그 어떤 권세와 기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인생에서 없어진 거예요.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도 가만히 보면 SNS, 프로필, 교회, 청원 이런데 프로필 이력을 보면 경력, 학력 복잡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은혜 아래 살기 시작하면서 자기 인생의 모든 삶을 생략해 버렸습니다. 재밌지 않아요? 그런데 현대는 어떻습니까? 현재보다 과거의 업적이나 경력, 지금의 위치, 그가 갖춘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신분을 보장해요. 바울, 그 시작 때에 왜 약했을까요? 왜 약했다고 고백을 할까요? 그때 왜 약했을까요? 담메색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저앉았을 때 그 세상을 지배하던 육신의 눈, 힘의 눈, 권력의 눈이 멀었을 때에 자기 자신의 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자신의 약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자기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 약한 걸 발견할 때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약한 것을 깨달을 때에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이 육신의 눈이 더 밝아져서 세상의 것을 힘으로 삼고 싶다면 은혜를 잘못 받은 것입니다.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 자신의 강함보다 은혜 아래서 약해져야 합니다. 약해지기를 사모해야 돼. 시편 기자는 눈물겨운 간구를 합니다. 왜 시편 기자는 약해졌을까요? 시편 84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궁정을 사모해서 쇠약했다. 가눌 길 없을 정도로 쇠약했다. 그 쇠약한 중에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것이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것이 신자의 희망이 아닐까요? 여호와의 궁정을 얼마나 사모했으면 약해지고 내가 약하고 내가 죽을 자리에 이름으로 주님의 은혜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강함보다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강한 자들의 횡포, 강한 자들의 뻔뻔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역행하는 자들이, 그들은 은혜는 말뿐이고 참 은혜에 감동이 없어요. 그들은 천성이라고, 천국이라고 말하며 세워가는 그 성이 무너져야 할 바벨론 성임을 알아야 됩니다. 은혜의 주이신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 파리하고 야윈, 그 모습 속에 있는 육체가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육체요, 힘이 있는 육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 84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은혜의 하나님을 안다면 연약함 속에서도 그를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기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연약함으로 시험을 받았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연약함 때문에 세상의 시험을 받고 힘의 시험을 받고 물질의 시험을 받고, 그 시험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죄 없음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연약함을 가지고 세상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연약함으로 시험을 받으셨을진데, 주님도 연약하셨는데 왜 사람들은 그 이름으로 강해지고
힘만 얻으려는 노력을 할까요? 그것을 얻는 것을 은혜라고 할까요? 힘과 강함을 우상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 진실한 말씀 앞에서 하나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회개로 우리의 약함을 회복해 나가는 그런 능력 있고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타나면 참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